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 누가요? 예,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있었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복수심에 의해서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과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위치로 보면은 세겜 밑에 베델 밑에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뭐라고 했죠? 어디에? 제일 위에? 세겜 바로 밑에 어디라고요? 베델 밑에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예, 유다의 가장 남쪽이 그죠? 브엘세바. 자, 위에서부터 오는데 어디에 도착했냐?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자신이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그 앞에 부분 읽어보시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물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0년 정도 지난 뒤에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세겜의 추장 누구예요? 34장에 보면은, 그죠? 앞에 보면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이. 그죠? 이 세겜이 그 야곱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디나를 범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이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혼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혼사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겜이 강제적으로 범하고 달라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물론 그 당시 뭐 풍습으로 보면은 힘센, 그죠? 추장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추장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까? 그죠? 족장이겠죠. 그 족장이, 그죠? 뭐 원하는 대로 아내를 이렇게 차지하는 뭐 당시에 악한 시대니까 그런 시대겠죠.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약에 당신의 딸을, 그죠? 나의 며느리로 준다면은 모든, 거기 보니까 34장 12절에 보니까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과거에 혼인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거 큰 혼수, 뭐 납폐금이라고 또 하죠. 그죠? 납폐금 또는 뭐 패백하잖아요. 그죠? 패백이 사실은 그 시간에 그 주는 거예요. 신부 측에 뭘 줘요? 그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고,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 이 디나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 딸을 달라. 왜냐하면은, 그죠? 하몰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사랑해서 달라 하니까, 그런데 오빠들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특히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아의 딸이 바로 디나거든요. 레아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가, 스불론. 형제들이 화가 났겠죠. 더 이렇게 같은 그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작전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없고
혼인할 수 없다. 할례 받아라 남자들. 그러면은 이 혼인이 성사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통증이 올 때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다 뭘 2명만 갖는 거 아니겠죠. 집에 있는 족장 종들과 함께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보니까 모든 거 그냥 노랗게 하고 뒤에 보면은 그래요. 2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지금 말해서 원수 갚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쌍거리 다 빼앗고 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기가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4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너희들은 이 칼을 가진 이 복수심에 불타는 여러분 정당한 어떻게 벌음받아야 되지만 복수심에 불타서 그거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물론 그것은 세겜이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정의를 행한다 하면서 다 빼앗고 다 죽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큰일 났다.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만약에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약한데 어떡하느냐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위기가 왔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약 10년이 지났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쩌면 까맣게 잊어버렸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냥 지냈는데 과거에 했던 약속은 잊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시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급할 때는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곳,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즉 말해서 약 1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물론 라헬이 가지고 온 뭐가 있어요? 드라뱀이 있었죠. 또 그 외에 종들이 아마 또 뭐 챙겨왔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의 문화를 따라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정결하지 않는 백성과 우리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의의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야곱은 이것은 시몬과 레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그것도 지키지 않고 지금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는다. 그럼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으로 박사학위도 이렇게 따요. 옷에 따라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옷이 뭐라고 했느냐? 성도의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옷은 벗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올 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곳. 여러분의 베델이 있을 줄 압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예요? 주님이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베델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이야, 저놈들 죽여야 돼,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위기가 극복하고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도 그렇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는 이 야곱은 올라가죠.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라헬도 이 드라뱀을 이렇게 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은 이 35장에 보면 두보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라헬의 죽음도 나오고, 뒤에 보면 이삭의 죽음, 이 세 사람의 죽음의 기록이 나와요. 라헬이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죽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근데 라헬이 가장 또 먼저 죽어요. 여기 또 귀고리는 뭐냐? 여러분, 귀고리는 그냥 단순한 이쁨을 위해서 하는 귀고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는 뭐냐면 이 귀고리 자체도 우상이었는 거예요. 우상. 뭔가 다 만들어서 이 귀고리를 차고 있으면은 이 신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귀고리까지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베들로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9절이에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이긴, 그죠? 뭐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 아무 이름 돼도 돼요. 우리의 이름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오늘 새벽입니까?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 그 종교 있지요. 이 조사를 했는 것을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등이 어딜까요? 별로 관심 없죠. 예. 물론 조금 2010 몇 년도에 15년 뒤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가 20%. 몇 퍼센트요? 불교는 몇 퍼센트게요? 18%인가. 하여튼 1등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제일 지역적으로 제일 교회가 많은 곳, 성도수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퍼센테이지로. 어디요? 우리 집? 신천동? 예, 전라도 쪽이 1위에 1위. 전라도 쪽. 2위는 어딜까요? 서울, 경기도. 3위는? 헷갈려요. 3위까지는 제가 충청도인가 그렇고요. 4위가 강원도. 그리고 맨 꼴찌가 어디게요? 경상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1등 돼야 됩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1등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꼴찌 좋아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꼴찌해도 여러분, 그만큼 이 대구 영남 지역이 5개로 나눴을 때 제일 꼴찌예요. 꼴찌. 그럼 이 지역의 1등은 어딜까요? 등숙하니까 좀 그런데, 그죠? 불교예요. 불교.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에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금 옆으로 샜지만요.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전능하다는 뜻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고.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약 430년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그냥 추측이죠. 200만 명이 되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약속을 주셨나, 복을 주셨나?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천국이란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베들로 올라갔을 때 이 세 가지, 이름이 바뀌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위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베들로 올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처할 때 있어요. 그것이 내 실수일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야곱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베델에 있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